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9장 1절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여도 강요된 것이든지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요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무죄한 상태에서 인간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뜻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변하기 쉬워 그것으로부터 타락할 수 있었다. 타락으로 인해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한 일을 할 의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인으로서 그 선을 행함으로부터 완전히 싫어하게 되고 죄로 인해 죽어버리고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할 수 없으며 또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 9장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설교를 통하였으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냥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건드려도 그것은 신속하게 가운데 있는 복음의 본질로 쑥 들어가는데,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결국은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고,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 형태는 다 각자 나눠지겠죠.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그 전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세상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그들과 교회가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배제하지 않고 세상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적 차원에서 또 전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이야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꼭 선교사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나라의 정서는 무엇인가? 이 나라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고,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니까 가서는 그런 것들, 혹시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줄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다 내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지 말고 그들과 이렇게 다리를 놓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들을 속으로 이렇게 파송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들과 다리를 끊어버리고 단절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전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다리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는 항상 양방통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영향받을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악한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려하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세상과 단절을 다 해버리십시오라고 해도 절대로 세상과 우리는 단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월요일부터 나가가지고 세상 살아갈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속적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과 단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과 단절하려고 해도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세상과는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세상을 꼭 배워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세속적인 사람 못지않게 여러분도 세상과 같이 똑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라, 단절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많이 아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혹시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 그러면요, 그 가나안의 백성들과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과 그들 속에서 융화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배치장 하나 차이입니다. 배치장 하나 차이. 자칫하면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조금만 더 좋게 하게 되면 거기서 그들과 융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예민하고 매우 예리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덤벙덤벙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배우자 이러면서 덥석덥석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므로 금세 우리는 비참해지게 되고 맙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끝까지 선지자들은 그들을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문화들과 구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동일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냐면 세상적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 것을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다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적그리스도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 말자 그런 말 안 합니다. 예수님도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관의 경계선이 흐릿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말은 쉽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죽어라고 성경을 공부를 해도 이 세상 것에 대한 생각을 몰아낼 만큼이나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고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세상에서 다 살 거고, 내 친구들이 누굽니까? 부동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주식 이야기할 거고, 어디가 우량주라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아들 어디 학원 보낼 것이고, 고등학교는 어디가 좋고, 그런 얘기 여러분 못 듣습니까? 목사인 저도 맨날 듣는데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얼마든지 알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 한국 교회의 약화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고 교회가 신학과 성경을 몰라서 더 큰 문제라고 저는 가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왜 지금 이 초장에 이제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혼합주의를 경계했는데, 너희들이 혼합주의를 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혼합주의를 하게 되므로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혼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은 너희를 때리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회초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이 회초리를 달게 받아라, 이게 예레미야하고 이사야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했느냐? 혼합주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유주의에서도만큼 혼합주의가 우리 교회에 팽배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즉 인간의 자유의지는 좀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론이 우리는 정통 개혁주의적 인간론이 아니고 보편적인 세속적인 인간론과 종교의 인간론이 섞여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론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의지와 구원과 관련된 의지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무익하거나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극도로 기묘하고 온당한 일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인간의 의지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무익하거나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주제다라고 루터가 얘기했고요. 또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 익숙한 자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 익숙한 자는 교회의 참된 큰 스승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루터의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요,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구원론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참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참된 스승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건 차근차근 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석 있고 여러 가지 참고 도서 있으면은 그거 보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론은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익숙하게 인격에 들어오지 않으면 쉽게 가르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내 병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내 병에 대한 진단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찾아갈 의사가 달라지고 찾아갈 병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진단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이후로 신앙생활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하셨다.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든지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직 타락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선천적으로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어떻게 부여했느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된다든지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요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어떤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상태에서 인간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뜻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변하기 쉬워 그것으로부터 타락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죄한 상태에서,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뜻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형태는 어떤 상태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인간의 처음 상태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2절 말씀이 그러나로 이제 3절에 넘어오면서 3절에 타락으로 인해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한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2절, 3절로 넘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선과 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무죄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죽어버리고 우리의 경향은 오직 악으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혼합주의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십시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적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그 다음 번 보십시다. 그 다음 줄. 그리하여 누구로서? 자연인으로서. 그 자연인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자연인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서는 자연인 그러면은 나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것. 아직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거친 사람, 아주 거칠고 터프한 사람을 자연이라 그러는데, 그리하여 자연인으로서 그 선을 행함으로부터 완전히 실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전적 타락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총회나 노회로 참석을 해보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뭐 타락하고 어쨌든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덜 타락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덜 타락하고, 그래도 어쨌든 일반인들보다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 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총회 가면요, 원수들하고는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럼 그 총회는 누가 있나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목사님들고, 자기 각 교회 가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분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서로 등지게 되면요, 대화를 안 하고 항상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가 쪼개지고 총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총회 참석을 제가 몇 차례 했을 때 특별히 2번 정도는 총회가 나눠지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2번 정도는. 그런데 2번 정도는 이미 총회가 나눠지는 현장에서는요, 이미 총회가 나눠지다 이미 정보가 다 돌아옵니다. 이번에 뭐 김아무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탈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고 이미 집행부에 임원들에게 다 귀에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이미 그들은 나가기로 마음 먹고 이제 이 총회를 마지막으로 분열을 하려고 이 총회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 총회에서 이제 처음에 총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꾸 분열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서로 좀 양보를 하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화합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성찬식에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몸이니, 우리는 한 피니, 이러면서 그 피와 그 살을 공통적으로 먹으면서 다 먹고 그 다음에 싸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싸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총회장이 말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계속 분열되면 우리 장로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피가 쏟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라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우리 의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의장은 마이크 꺼 이래요. 또 저 사람 발표 못하게 잡아내.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언제 우리가 수학여행 한번 가볼까요?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이 교회에서조차도 혼합된 형태를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꾸려고 그러면 대화 타협과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은혜와 감화 감동을 받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세속적 인간관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인간에게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그들이 여전히 타락한 존재로 그들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완전히 선한 일을 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불신자들도 강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살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선한,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선함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인에게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웨스트민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불신자이면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무리 선하고 경건하고 청렴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타락한 놈이고 그는 나쁜 놈인 것을 기본 전제로 봐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러므로 목사님, 그 사람은 참 좋아요.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 봤나요?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나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병의 진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병원이 달라지듯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는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별로 잔소리도 안 합니다. 내 아내에게 잔소리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에게 잔소리해서 저는 우리 아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더니 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당신은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마 저는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뭘 하나요? 이렇게 그건 돼 안 돼라고 목사처럼 얘기했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가급적이는 안 하고 싶지만.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당신은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부하처럼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쭉 이야기해봤지만 결론은 이혼 직전이에요. 갈라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내가 거룩한 땅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거기 교회는 설교를 좀 듣기가 좀 그랬는지 제 설교를 매번 듣고 그러더니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달라져 버렸어요. 저를 존귀한 목사로 여기고 있고, 그 전에는 존귀한 목사로 여기지 않고 뭐 이렇게 봤거든요.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옳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참 좋은 말씀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대화와 설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이 전적 타락을 안다 그러면 더 이상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겠죠. 그럼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시작. 삼송제일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겠죠. 삼송제일교회에 들어서 앉아서 그 남편과 그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그때부터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한 일을 할 의지의 능력을 정적으로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인으로서 그 선을 행함으로부터 완전히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자연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한 행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을 생각하고 악을 하고 싶어하고 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당연히 선한 행위죠. 왜냐 그러면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입니다. 그럼 이 몸을 꾸준히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땀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이 몸을 다져지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럴 때 겨우겨우 뱃살이 좀 빠질 것이고 좀 더 열심히 운동한 사람은 배 복근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잠시 정신을 팔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치킨과 여러 가지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원상태로는 금방 갑니다. 즉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몸이 복부에 비만이 생기고 이런 것을 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선은 부단히 노력해야만 겨우 선이 되는 것이고 악은 가만히 있으면 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단 몇 주만이라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 귀 닫고 문 닫아버리면요 금세 타락한 마음으로 돼버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그게 개혁주의 인간론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할 수 없고 또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회개할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오전 말씀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웨스트미 신앙 고백서에 내 신앙과 내 인격을 똑같이 맞춰 나가겠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때는 인간의 소리니까. 그럼 어떨 때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느냐? 회개하십시오라는 단어를 외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백척간두에 서 있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우리 영혼이 얼마나 지옥의 불구덩에 가깝게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을 놀랍게 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회개가 유발되는 것이지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다. 착하게 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나쁜 짓이요 그렇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칭찬할 건 칭찬하고 책망할 건 책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일시켜 먹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왜곡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요 우리 인간 인류의 모든 인류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인류의 전적 타락이라는 개혁주의 인간론에 입각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고 정말 살기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두가 국가적 관점으로 국책 사업으로 모두를 교회 다니게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의 반감적 제가 중국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중국 가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 같냐? 너희들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 같아? 그들은 너희들은 우물한 개구리야. 나라는 크고 숫자는 많아도 우물한 개구리야. 1등 국가란 무슨 국가냐? 인류 국가란 어떤 국가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그 나라에 유학 보내고 싶고 그 나라로 이민 가고 싶고 그 나라의 문화를 본받고 싶은 게 1등 국가다. 다
단지 돈이 많았다 그러면 옛날에 진지, 쿠웨이트나 사우디가 1등 국가가 됐겠지. 돈이 많아서 1등 국가가 아니라 1등 국가는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모두 1등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겨우 1등 국가다. 그런데 중국은 절대로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 왜냐? 당신들은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핍박하니까.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핍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자연인이고 그 모든 자연인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짐승처럼 극단적으로 자기 유익을 살아가는 게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인한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미국을 무찌르고 새로운 제1강국이 되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전적으로 환영해야 된다. 그래서 온 각지에 교회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게 해야 되고 그들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 중국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높이고 봉사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돼야지만 중국은 남들을 선도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도 중국은 안 가고 싶다. 왜 그런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이게 중국에서 목사님께 말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점점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점점 매스컴과 정책은 반기독교적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한국 미래를 쑥떡 잘라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선하게 보느냐, 사람을 악하게 보느냐, 바로 이 관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연인은 악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말하게 변명할 것도 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1절, 2절, 3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건 단지 어떤 목사의 한 명의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 개혁신학의 관점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할 수도 없으며 또한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양심의 찔림과 양심의 고통과 우리 11시 예배 때 배웠던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 죄를 생각나게끔 계속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계속 드러내도록 생각나게 해주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풍선이 빵빵하게 되듯이 그때는 한 바람만 더 불면 빵 터져버리듯이 우리가 어떤 한 영혼에게 계속적으로 너희 죄를 알렸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한 개인에게 계속 집어주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회개의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몇 번이나 이야기할지라도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노와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을 전해도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여전히 회개의 자리에 못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러다가 때가 되고 기간이 되면 그게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게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넣고 있는데 당신들은 괜찮아요 그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당신 그만하면 됐습니다. 당신 이만큼 헌신했으면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누가 하나 그렇게 바람을 빼버리면요, 우리 성도들을, 전적 타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와서 지금 풍선을 막 빵빵하게 불어놨는데 한 곳에 바람을 쭉쭉 빼버리고 결과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선교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목사님들과 같은 강의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내 강의를 들으려면 다른 목사님들 강의는 듣지 마라.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제 저희들한테 강의를 딱 듣고 사람들이 많이 놀래죠. 그럼 다음번에 온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번에 오셨던 정대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하기도 한데 성경 말씀 같기도 한데 좀 강하기도 하고 너무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나치게 극단적인 목사님이시네요, 그분은.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도 저희가 가르치는 것을 극단적이니, 좀 강하니, 너무나 세니, 편협하니, 너무 좁으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희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순복음처럼 아예 대놓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와 그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는 틀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렴풋하게 개혁주의를 배워와가지고 구원의 도를 살짝 높여놓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극단적인 풍선을 불어놨는데 쑥 바람을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제 설교 아니면은 그들의 설교 둘 중에 하나만을 들어라. 만약에 당신들이 계속 다른 목사님이나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면 우리는 안 올게, 그냥 그분들 거 들어라, 우리는 강의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정말 실감하지 못한 사역자들과 목사들과 교수들에 의해서 결국 혼합주의가 되고 말고, 결국 거기에는 구원이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직 내 말만 들으라 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오직 구원을 너무나 넓고 평탄하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넓고 평탄하고 쉽게 생각하는 모든 사역자하고는 저는 같이 동역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한 회개를 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죄책감이 끝없이 쌓이다 결국은 빵 터져서 하나님, 이 쓸모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자복하는 그 시간까지 목회자는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을 가리키는 것보다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가리키는 선생이 교회의 참된 스승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은, 우리는 때로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이고 그래 짠하지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를 좀 안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해요. 사실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저라고 그런 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대편을 위해서는요, 항상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은 타락한 자야, 타락한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차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줄 거야, 저 사람을 예수님께 끌고 가고 싶어, 이런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할 때 비로소 상대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 새치 말로, 우리 아무것도 아닌 말로 괜찮아,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새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위로해 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함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타락함,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너무나 나쁜 짓을 했어요. 너무나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너무나 짜증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는 타락한 존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화를 냅니까? 그는 어차피 타락한 존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인간은 타락했는데 우리를 얼마든지 짜증나게 할 수 있죠. 우리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 타락한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화냅니까?
우리는 얼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타락함을 세속적인 인간론과 혼합해버린 그런 결과물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